이 요한복음 1장 14절, 12절과 함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14절은 그 예수님이 그럼 어떤 분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인데 그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이 환하게 빛이 들어와서 순간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고 절망에 있던 자들이 소망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 나를 배려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는 게 선물입니다. 아주 좋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선물을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거나 싫으면 선물 안 합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려고 하신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요. 오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진리가 뭡니까?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참되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딴 말하고 그러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이 할 때는 괜찮고 로맨스고 남들이 똑같은 거 하면 불륜이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헐뜯습니까?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내가 하거나 우리 편이 하면 감싸고 문제없고 방어하기 바쁘고 상대방이 하면 얼마나 물어뜯고 핥힙니까? 이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참되지 못해서 그래요. 진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참되고 진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이건 네 편이건 어느 편이건 잘못한 것은 다 잘못했다 그러고 잘한 것은 다 박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이 없어요. 참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선으로 충만하시고 참된 분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진짜 진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에요. 어린 사람들이 레알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영어로 리얼이라는 뜻이죠.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도 가짜가 판치고 속이고 속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진짜가 무엇이냐? 그 진짜야? 정말이야? 참말이야? 이런 뜻이죠. 진짜 중에 진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 속이고 속고 하지 않습니까? 포장하고 감추고 숨기고 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가리기 바쁘죠.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외식하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전문적으로 했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비난하신 겁니다. 휘칠한 무덤이고 썩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 좋은 척 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자기들이 가장 거룩한 척을 했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화장을 잘하고 옷을 잘 입고 해도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깊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다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것이 있고 창피한 것이 있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세요. 그 참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내게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그는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렇게 진실하시고 참되신 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시고 뭔가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창피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다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기절할 만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부족하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호의를 가지고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이에요. 99%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충만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부족하고 계속 부족하면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입으로 나오고 얼굴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치 않는 분입니다.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보실 때마다 불쌍해요. 불쌍해. 궁일이 여겨주십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죠. 은혜가 없으면 괴롭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있으면 갓난아이들이 평안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 보세요. 웁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호의를 가지고 항상 가까이 하시고 대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계속 체험하면 우리는 울다가도 눈물이 끝나고 괴롭다가도 평안이 찾아오고 절망에 있다가도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왜? 내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나는 무엇으로 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이전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더 깊이 강력하게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에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됐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죄인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범죄한 자의 말을 듣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된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내 정체가 무엇인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저도 그랬는데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누구나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지금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났잖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분이 아버지고 이분이 엄마야. 동생, 누나, 오빠 생겼어. 이건 내가 원해서 택해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내 의지 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생김새가 결정이 됐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인간이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죄인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면 딱 남는 정답,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율법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뭘 아느냐? 진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통감을 합니다. 이 죄에 대한 깊이가 굉장히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깊이 파졌잖아요. 땅을 깊이 파야 그 위에 무언가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깊으면 깊을수록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그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선물이, 그 호의가 내게 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땅에 안 파진 사람이 있어요. 땅에 안 파지면 아무것도 못 담습니다. 그릇이 밋밋한 접시는 많은 걸 담을 수가 없어요. 다 흐르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한 것처럼 강팍한 사람,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냥 여기 스쳐 지나가고 끝나는 거야. 그 은혜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건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사상에 관계가 없어요. 직업과도 관계가 없어요. 성품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라는 걸 알았든지, 아니면 남 돈을 떼먹든지, 남에게 고통을 줘서 죄인임을 알았든지, 아니면 정욕적으로 살고 자기 몸을 맘대로 막 굴려서 죄인임을 깨달았든지, 어쨌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든지, 성령이 감동하시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더 깨달을수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남들에 비하면 나는 의롭고 모범생이고 거룩하고 흠잡을 것이 없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깊이 깨닫고 파지는 만큼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나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항상 나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네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네가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잘 아셔야 돼요. 남들만 잘 헤아리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인가? 은혜가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그냥 예배할 때만 뭔가 느껴지고 맹숭맹숭한가? 아니면 부모 따라 쫓아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인가? 잘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죄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얼마나 죽을 수 없는 자인가를 깊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때 회개라는 단어,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는 회개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수도 없이 들었던 단어가 내게 체험이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회개하라.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돌이키고 예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예수 없이 살아요. 교회 나오더라도 예수님 의지 안 합니다.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깊이 죄성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죄를 없이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알잖아요. 죄를 짓기는 하지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꾸 한 번 지으면 유혹이 있어가지고 더 죄 가운데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웬만한 건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도 기록이 갱신이 되죠.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막 가죠. 인간이 노력해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진짜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더라도 누구나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을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그러면 예수 처음 믿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 그 믿음은 있어요. 체험은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성경 볼 때 은혜 받고, 뭐 부흥회나 수련할 때 은혜 받고 한데, 그럼 그거 안 할 때 주중에 살면서 그 시간이 더 많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내 행위로는, 내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니까 감사하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가. 지금 우리가 왜 사는 게 힘든가?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도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헌금도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몇 마디만 하면 상처가 있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갈등이 생기는가? 왜 부딪히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오늘 이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의롭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어떤 노력과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100%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나를 자랑합니까? 예수 자랑합니까? 간증이 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나처럼 나를 믿으라고, 내가 한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예수님 얘기만 나옵니다. 왜? 내 공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죄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이야 많아도 그걸로 안 되고, 공부 잘해도 그걸로 안 되고, 잘생겨도 그것으로 안 됩니다. 이건 오직 예수님의 100% 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니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랑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막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구원은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로다. 알아서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셨어요.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갈수록 발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발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누구나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겠어요. 이제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학교에 갑니다. 공부하죠. 공부를 잘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공부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머리보다는 다른 재능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사업에 재능을 주셨다. 이 사람은 공부 안 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책은 안 들어오는데 돈은 자꾸 들어와요. 어떻게 돈이 흐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이 모이는가, 이게 보여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장사하고 사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사업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고물상도 하고 뭐 음식점도 하고, 음식점도 칼국수집만 해요. 다른 거 안 하고. 다 망한 집인데 와서 해달라고 해서, 아이고 얼마나 매출이 크고 순이익이 많은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땐 젊은이들은 공부해야지, 취직해서 경험을 쌓아야지. 아니,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닐 때부터 장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이 깨지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자기 재능을 알고 일찍부터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인데 그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웬만한 기업 이상이에요. 공부하는 머리로 태어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근데 공부가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학생들은 좌절.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좌절은 더 큽니다. 부모님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20년 기도했는데, 재수 삼수하면 20몇 년을 더 기도했는데 이 기도응답은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부모도 시험 들고 학생은 중간에 껴가지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왜 나는 성적이 안 올라가? 멘붕에 빠지는 거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내 자녀에게 주신 좋은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공부,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고 자식도 답답하고 믿음도 왔다 갔다 흔들리고 총체적인 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럼 점수가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죠. 절망이 돼. 괴로워. 그 심하면 믿음에서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게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알든지 자기가 알든지 깨닫게 돼요. 스스로 깨닫든지 아니면 주변의 도움으로 깨닫든지 기도로 깨닫든지, 어느 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어느 날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가 갈 길은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만,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자꾸 고집하고 주장하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었으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요. 왜? 옷도 내 몸에 맞아야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옷도 몸에 안 맞으면 아주 얼마나 불편합니까? 싸건 비싸던 몸에 맞아야 돼요. 색깔이고 디자인이고 내게 맞아야 편안하게 입고 다니고 맵시가 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건 조금 벌건 내게 맞는 직업, 내게 맞는 학과, 내게 맞는 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게 어딘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해요. 그곳에서 공부를 해요. 거기서 실력을 갈고 닦아요. 내게 맞으니까 평안하고, 평안하니까 그 일이 잘 되고 배우는 것이 잘 됩니다.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 갈수록 실력이 좋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은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만족도가 높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 하나, 아니 공부 잘하는 머리로 태어나면 그 길로 가면 대성하지만 공부 안 되는데 그걸 10년, 20년, 30년 붙들고 끙끙거리면 물질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우울해. 이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 내가 이 길이 아니고 저 길로 가야 되는구나. 깨닫는 게 은혜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은혜고, 나는 죄를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한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살면 되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품적인 거 부족한 게 있거든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결심하고 했더라도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안 좋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괴롭죠. 깨닫는 것은 뭡니까? 아, 이게 내 노력과 힘으로 안 되는구나. 어느 정도 7, 80%까지는 되지만 90%까지는 되지만 남은 10%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50%까지는 되는데 50%가 모자라.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특히 내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죠. 누구는 앉으면 2-3시간씩 하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20-30분 이상 못해. 어떤 경우는 2-3분 이상 못해. 예배도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몇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앉으면 눈이 감기고 졸린 사람이 있어요. 끝나면 정신 바짝 하고 눈이 쌩쌩해. 그게 얘기한다고 됩니까? 야단친다고 됩니까? 밥 사준다고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구나.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하지만 뭔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죠.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지만 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 때문에 자식이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나를 실망시킬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는가? 이건 내가 못하는 거구나. 이건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만 깨달으면 좌절, 낙심, 절망, 포기의 단계에 이릅니다. 그걸 깨닫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포기하고 싶은데 이것을 완벽하게 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100% 할 수 없는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내 부족한 것들, 성품적인 연약함, 또 대인관계의 연약함,
그렇게 하나 되고 싶은데도 며칠만 지나면 갈등이 생겨.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음이 맞아 열심히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또 갈등이 생기고 어그러지고 마음이 상하고 얼굴 보기가 힘들어. 이게 우리의 한계, 나의 한계입니다. 내 한계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도 뭔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도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아,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 은혜는 예수님이 충만하시다니까. 나를 계속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공로 하나도 없이 일원 한 장 안 드리고 노력 없이 하나님은 내 모자란 거 부족한 거 하나님이 메꿔주시는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내게 부족한 거, 내가 날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그 부족한 거, 안 되고 못하는 거, 그거 메꿔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부족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떨릴 때마다 나가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다 채워주시는 거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기뻐가지고 예수 외치고 다닌 것처럼, 아, 나는 못했는데, 우리 가족들은 이게 안 되는데, 나는 이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아, 자식을 키운 거 하나님의 은혜고, 사업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힘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도 전하고 일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한 장 볼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잠자고 일어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대신에 내가 못하는 걸 깊이 아는 만큼, 깊이 깨달은 만큼 낙심도 되지만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낮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깊이 또 구멍이 파지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삶을 통해서 때를 따라 내가 못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해서 겸손해지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안 되는 것이 되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님을 높이게 되고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계속 자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내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고 완전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대인관계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 아니라 내게 이런 내가 못하는 한계를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간 임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케 되니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남 탓하냐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근원을 깊이 살펴보니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드러워진 사람이 됐으니까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소통이 됩니다. 이해가 되니까 공감이 됩니다. 하나 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신앙생활도 어렵고 가족 간에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어렵고 학교 가도 어려운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아져. 학교 가는 게 즐겁고 교회 가는 게 기쁘고 식구들 만나면 웃음꽃이 피네. 할렐루야. 뭐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낙심은 잠깐으로 끝나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온전케 되니까 막혔던 것이 막 뚫어지는 겁니다. 안 됐던 것들, 나를 괴롭게 했던 것들이 되는 일이 되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잘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도 죄인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 깨달으면서 일하고 산 결과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똑똑하고 열심 있고 믿음 있고 실력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우리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면 이 은혜로 사는 것을, 은혜로 일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헌신했잖아, 내가 이렇게 희생했잖아. 그러니까 내 의의가 강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했던 그 의로운 행위가 남들과 비교가 돼가지고 그런 행위를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기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모범생들, 열심히 하는 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많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그러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잘 알아. 난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또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다가 막히고 안 됐다면 그때 주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은혜 받을 때구나.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면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잘 돼도 은혜고 안 돼도 은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잠깐과 근심은 진짜 짧게 끝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누리심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어려움을 통해서 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계속 주님을 자랑하고 자랑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